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들 생각 가운데서 종말이라고 말을 하면은 굉장히 민감하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두 부류가 있죠. 너무나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종말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된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해서도 안 되고 또 예수님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성경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점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느낄 뿐입니다. 그 시와 때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세상의 종말이 몇 해 남지 않은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5세기에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할 때에 그 로마의 멸망은 곧 세계의 종말이라고 우리 기독교는 해석을 했었습니다. 또 14세기에 그 유럽의 큰 전염병이 만연해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다 죽었죠. 그때 이제 모든 교회가 입을 모았어요.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때를 지구의 종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전 유럽에는 이제 소위 십자군으로 이제 농민 봉기가 일어나서 각 대혼란이 일어났죠. 그때에도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세상의 종말이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18세기에 이제 포르투갈에 이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하룻밤 사이에 한 도시에 이제 15,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5,000명이 죽었으니까 엄청 죽었죠.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런 그 대지진을 보면서 설교자들은 지금은 참으로 지구의 종말이 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한 성서 신학자였던 벵겔이 있습니다. 굉장히 주석도 유명한 신학자 벵겔이 유명한데 이 일에 관하여서 그분이 또한 1937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계산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지구 종말에 대한 예언은 그 후에도 줄기차게 이어져 오늘날도 그런 말을 구체적으로 횟수까지 예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목회자들, 신학자들, 신자들이 아직도 또 미국 안에도 우리 한국에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파가 형성되기도 하죠. 또 제7일 재림 안식교에서는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하면서 말했고 여호와의 증인이 또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오늘날 목회자와 교회 그리고 성도는 지금이 종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19이 계속되고 이 캘리포니아 서부가 불타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도 지난 2주간 동안 얼마나 공기가 안 좋았습니까? 온 시내가 잿빛으로 물들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자연재해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대비해서 사람들이 양식을 사재기 해가지고
어떤 동굴 같은 곳에 요새 같은 곳에다가 집을 짓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말론자들은 지금이 곧 지구가 망할 것이라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에게 바치라고 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도 있죠. 얼마나 오늘날 이런 세상의 어지러움과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사기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속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점치고 계산한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이고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동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번쩍함과 같이 볼 수 있게 임한다고 그랬었어요. 이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교회나 어떤 기도나 특정 모임이나 성경 공부 그런 것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삶이 아닙니다. 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매 순간순간을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책임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또 위기감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종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인지, 바른 종말론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종말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역사가 마지막을 고하는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계속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시와 때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오늘 하루하루가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향해서 더 가까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적 종말을 모른다고 해도 개인적인 종말이 눈앞에 임박했다는 사실을 누구나가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생일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듯이 내 삶이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마지막 가는 날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은 그러나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에 나의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종말의 시작을 모르게 하셨어요. 알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모르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가리켜서 어떻게 비유를 하셨느냐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이 예고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오늘날 코비드-19로 얼마나 사람들이 어렵습니까? 뒤숭숭합니까? 그러니까 가게 문을 부시고 또 밖에 있는 차량에서 물건을 훔쳐가고 차 유리창을 깨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도적이 어느 순간에도 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적을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고 처음이라는 것은 마지막을 전제할 때만 그 처음이 진지한 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에 비로소 그 삶의 출발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지나간 인류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오셨던 것이에요. 예수님 오셨다. First coming of Jesus Christ. 그리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인간 가운데 오셨다는 이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보다 더 위대한 의미를 지닌 사건은 없습니다. 앞으로 역사 속에 일어날 모든 사건 가운데서 또 가장 위대한 사건이 앞으로 온다고 한다면 어떤 사건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 삶의 결산의 날이고 또 마지막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를 말할 때마다 그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생명력과 그 또 생동력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초대교회의 그 많은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은 폭풍이나 번개가 몰아치면 주여 이제 오십니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밤중에 아름다운 별을 대할 때도 주님 이제 오시나요? 라고 그 삶의 순간순간을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을 만날 때마다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인사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것은 말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마지막에 대한 긴박감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힘있고 능력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마라나타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교회사들을 쭉 보면 어느 시대에나 아주 진지한 영적인 부흥이 그리고 또 도덕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에는 이 재림신앙이 항상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죠.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금방 오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 오셨어요? 사람들이 이제 구세주라는 분은 어쩌면 영원히 오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 완전히 그분을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있을 때에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재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을 비밀에 붙여두신 이유가 뭘까? 어느 순간에도 그 마지막이 올 수 있다는 긴장감과 긴박감이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실존적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순간이 1세기에 크리스찬들이 살던 그때보다 그 마지막이 훨씬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기록된 그 시대와 거의 동시대인 1세기에 일어난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 베수비우스라는 산 허리에 약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주후 63년 이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덥수룩한 한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노인은 자칭 예언자였어요. 유달리 부도덕한 방탕에 빠져 있었던 이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저 화산은 폭발할 것이다. 살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신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사를 가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노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미친 노인의 광적인 망언이거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꼭 16년이 지난 후에 79년 8월 24일 그 베수비우스의 유명한 화산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2,000명의 마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건지지 못하고 다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장군이요 역사가였던 폴린이라는 사람도 거기서 같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 예언자의 이야기는 폴린이 아들이고 나중에 소아시아의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그 폴린이 2세에 의해서 역사의 단편으로 실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종말론적 삶의 자세는 첫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을 앞두고 주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할 때 당황하게 됩니다. 혼란해집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날을 맞이하는 마땅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실제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느냐면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보다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없다고 봅니다. 지혜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솔로몬이 생각나죠.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시련이 닥칠 때, 고통의 비바람이 불 때 우리의 본능 속에서 일어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때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깨어있는 맑은 영혼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맑은 영혼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자세를 본문에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에서 정신을 차린 상태가 무엇이냐? 한 성경학자는 정신을 차린 상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정신의 상태. 위기가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당황하면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지 당황하기 쉽습니다. 바빠져만 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긴급하다고 해서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기도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주님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합니다. 먼저 해야 될 일과 가장 중요한 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할 때 나의 삶에 보장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숱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의 대답이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을 소개하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무나 바쁘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는 반대잖아. 난 너무나 바쁘다. 그래서 기도를 못한다. 그 마틴 루터가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말과는 너무 다르죠. 기도해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는 두 번째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사랑하는 것을 제일 먼저 강조합니다.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무슨 의미냐면요. 운동장에서 이제 많은 선수가 경주를 합니다. 달려갑니다. 그 목표인 골라인 앞에 서서 자기가 팔을 쫙 펼쳐가지고 그 목표를 붙잡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그 의미가 같은 거예요. 헬라어의 말이에요. 사랑의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삶이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삶일까? 성경은 사랑을 어떤 추상적인 언어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면 본문에서 성경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대답을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너희가 사랑함으로 서로 대접하라. 서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 봉사하는 그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덮고 대접하고 봉사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서로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렇죠.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서로라니 중요하죠. one another, 서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서로 용서하는 삶이에요. 너희가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용서하라는 말이죠. 용서의 첫 단계는 뭘까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내가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된 것을 알고도 상대방을 덮어주려고 할 때 상대방은 비로소 나에게 고백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치료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일을 이렇게 했지, 당신은 이렇게 했지라고 추궁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모멸감을 갖게 되고 죄책감을 안겨다 주고 마침내 가식과 중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그 믿음의 족장인 노아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노아가 한 번은 술에 취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잠을 자면서 옷을 다 홀랑 벗고 자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장면을 아들 3명이 보게 됩니다. 맨 처음 함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밖에 가서 떠들어댑니다. 아버지 창피하게 저 옷을 다 벗고 잔다. 그런데 다음에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등을 지고 거꾸로 옷을 들어가서 덮어줍니다. 이 말씀 직후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알고 보면 다 모자라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 실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후원자를 가졌든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성격과 성질을 가졌든지, 어떤 달란트를 가졌든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인종을 초월해서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볼까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말세가 되어 갈수록 서로 사랑하는 것이 메말라 간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허물을 덮어가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대접하기를 서로 원망 없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유명한 황금률을 기억하시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남을 대접하면 억지로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때에 대접을 받은 사람에게 오히려 치사하다는 원망을 들을 수가 있어요. 본문은 그런 이유로 너희가 대접을 하되 원망 듣지 않게 대접하라. 다시 말하면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왕 대접할 거 기쁜 마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학생들 런치 버클박스를 내려줍니다. 그게 많아요. 우유가 큰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그 다음에 샌드위치, 오일분, 그 다음에 다른 그 스낵도 들어있는 백 해가지고 상당히 많아요. 오일분을 한 학생 것을 버클 런치를 주니까 많아요. 근데 보통 우리 아시안들 가정이 한 가정에 5명, 7명, 어떤 가정은 9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박스 되죠. 그것을 이제 매주마다 전해주는데 그 런치 박스는 이제 130명 정도 전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야채 박스를 우리가 그리고 약 70박스 정도를
도네이션 받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줍니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계속 한 2달 정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제 제 팔이 빠졌는지 이제 아파요. 나지도 않고. 그런데 주중에 또 샌드위치를 도네이션 받습니다. 그것도 나눠줘요. 뭐 힘들어요. 봉사자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전달하자. 그것을 의무감에서 전달하면 받는 사람도 알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담기지 않는 봉사나 섬김은 상대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로 받았으니까 그저 주는 것이 도리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런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집을 방문하면 그들의 집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자기 집의 문을 열어놓고 또 설교자를 대접하고 자기가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 뭐 성도들을 대접하고 고아를 대접하고 과부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집이 예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대접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 많은 그 물품을 쌓아 놓습니다. 라면도 있고요. 뭐 콩기름도 있고 뭐 또 레모네이드 주스도 요즘 있고 뭐 야채 박스도 항상 냉장고에다 예배해 둬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고 또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없으면 줄 수가 없는데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봉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달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게 됐는데 그걸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였어요.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죠. 지난 한 주간에 그 어떤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유튜브를 보았는데 어떤 이제 비디오를 설정했느냐 하면 어떤 이제 단체였는데 그 싱글맘을 어떻게 사람들이 돕고 또 도와주는지 생각하는지를 이제 그로서리 마켓에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제 어떤 이제 배우를 선택을 했죠. 싱글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싱글맘이 이제 우유를 사가지고 가서 계산대에 놓아요. 근데 그 우유가 가격이 그때 약 2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15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대에 이제 캐셔가 돈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자기 호주머니를 뒤져보고 싱글맘이 그러니까 돈이 안 나와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이제 나는 이제 싱글맘이다. 지금 먹을 것도 없다. 그러면서 좀 이것을 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싱글맘을 바라보던 뒤에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어떤 아저씨가 다가가서 내가 그 돈을 줄 테니까 그 우유를 이 싱글맘에게 주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냐 그러면서 그 싱글맘은 너무나 기쁘다고 고맙다고 나갔고요. 이제 뒤에 신사가 자기가 그 돈을 페이하고 나가는데 그 싱글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진짜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고맙고 우리가 당신과 같은 사람을 오늘 이 시대에 찾고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우유값보다 훨씬 많은 20배 더 많은 돈을 캐시를 주면서 당신은 정말 선한 오늘날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비디오를 좀 봤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너희들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대접했느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냐?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 한 잔 준 일이 있느냐? 아니 선생님 언제 나그네가 됐고 언제 기근이 허덕였고 언제 옥에 갇혔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은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대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서로 봉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물질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재능도 지능도 건강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어떻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바로 사는 것일까요? 청지기는 철저히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의식이 철저해야 되고 그것을 자기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이게 청지기 사명이라는 거죠. 진정한 봉사는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봉사는 모든 봉사의 유형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말로 하는 봉사가 있고 또 하나는 몸으로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말로 하는 봉사가 뭘까요? 상담을 해주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고 교육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위로하고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말로 하면서 자기가 드러내지고 자기 이야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봉사가 아니에요. 말로 하는 봉사는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마지막이 뭐냐? 말로 하는 봉사하는 사람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빠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너무 중요하죠. 내가 빠지라는 거예요. 어린이 동화책에 그 연못가의 개구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못가에 있던 개구리 중에 한 마리가 항상 하늘을 쳐다보면 새가 날고 있는데 새들을 보고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IQ가 그 가운데서 높은 개구리 한 마리가 어느 날 하늘을 날고 있는 새 한 마리에게 협상을 합니다. 여기 나뭇가지가 있는데 맨 끝을 네가 입으로 물고 나는 이쪽 끝을 물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을 날게 해줘. 그래서 이 개구리는 소원을 풀었어요.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그 연못가에 많은 개구리들이 부러움에 또 선망에 눈을 쳐다보면서 야, 그런 기발한 생각을 누가 했냐? 라고 묻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던 개구리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too proud 하죠. 견딜 수 없었어요. 다들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말하기를 누가 하긴 누가 했니? 내가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개구리는 높은 하늘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져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사의 생활에 있어서 내가 들어가고 자기가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봉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봉사입니다. 이런 봉사라야 사랑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잠을 자고 있을 때, 찬양하고 있을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등등. 저는 기도할 때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임하신다고 한다면,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눌 때에 우리가 도와주고 봉사할 때 주님이 임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그네를 대접할 때, 낮은 자리에 설 때 겸손히 상대방을 섬길 때 그 순간 주님이 와서 보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칭찬하실까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라 오늘을 마지막으로 최후를 맞이하는 결산의 순간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는 일에 내 자신을 바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종말에 직면하여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신의 모든 욕심과 교만을 포기하고 복종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종말과 재난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삼일체 하나님은 고난과 재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는 분이시고 특히 개인의 종말인 그 죽음, 또 세계의 종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시에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재앙의 때 이 코비드-19 전염병의 감염의 두려움에서 나와서 공포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참 신자의 소망과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려움의 태도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우리 이웃을 향하여 재앙에 대하여 담대한 태도로 대응하는 참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6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담대함과 소망의 근거라는 거죠. 성도들과 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온 세계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질병에 다가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와 치유와 소망을 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 신앙은 이 코비드-19 팬데믹의 시기에 그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은 코비드-19의 팬데믹을 두려워하여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저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고난받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특히 우리 아시안 사람들 이 지역에 우리 몽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종말론적인 삶의 현실에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서로 대접하며 서로 봉사하며 주님 오실 때 그때